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최근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MBTI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MBTI란 성격 유형 검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 I야, 나는 E야, 쟤는 T야.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몇 개의 알파벳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MBTI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MBTI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혈액형, 그리고 혈액형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세밀하게 나눠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MBTI를 꽤 오래전에 했는데 그것들을 다 잊고 있다가 최근에 워낙 너 E잖아, 너 I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해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MBTI의 검사의 결과가 ISFJ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ISFJ. MBTI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ISFJ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유형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단번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ISFJ 저의 성격 유형 검사의 특징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것이더라고요. 진정한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에너지를 얻고 보람을 느끼는 유형, 겸손한 유형, 이런 유형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실 수도 있고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검사의 결과가 이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네? INFP. 어떤 유형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나의 MBTI는 이런 거야. 아니, 예전에 했지만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죠? 또, 뭐야 하는데 그것의 특징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딱 이야기하면 딱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이런 MBTI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윤희 성도님이 방금 저는 어떤 유형, 저는 어떤 것, 윤희 성도님은 어떤 것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MBTI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MBT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랜 친구여도 결혼하고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살아도 이거는 이 사람과 나는 좀 달라. 생각하는 것, 일을 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바라보는 생각 이런 것들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MBTI를 통하여 우리가 좀 다르구나
여기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요. MBTI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좋은 것의 두 번째 좋은 것은 각각의 사람이 다르지만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이 다 다른데 각각의 사람의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어서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이런 것에 연약함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것을 잘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야. 잘 못해. 성격상, 기질상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다른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장점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의 장점이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람이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이 다른 것, 각각의 사람이 달라 그 사람 고유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장점,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가정이요. 또 그 공동체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저는 두 번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단순하게 에베소서를 교회에 관하여 쓴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기보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말씀, 바울의 권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하여 쓴 책이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하여 쓴 바울의 권면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뒷문장을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의 소화되지 않는 그런 부대낌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잘못과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와 또 그 밖의 모든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바로 그렇기에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이런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하다. 이 땅의 연약함과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과 이 땅의 교회의 부족함의 모습이 있지만 그렇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쉽게 분열하고 쉽게 갈라지고 쉽게 뒤돌아서기 쉬운 우리의 모습, 그 교회 안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교회가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대상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건반이 있습니다. 필요한 집기류, 성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교회는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그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세우라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두 번째 부분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실까요?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즉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12절에 말하지요. 이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12절의 초반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그 이는, 바로 이것은 11절의 바로 이러한 역할과 직분과 사명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어요. 11절에 이런 역할과 이런 사명과 이런 섬김의 바로 그런 것에 이런 것들을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5개의 이 역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각의 역할, 사명, 그런 것에 이 5개만 한정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각의 것들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한 단어로 표현하지요.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마음의 그 삶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번 더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각각의 그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사명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을 포함한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혹 기회가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에게 있는 은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이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 은사가 무엇일까? 내 달란트가 무엇일까? 또 설교의 초반에 MBTI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장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라고 할 때 그 은사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리스마 하는 단어입니다. 음을 갖고 있지. 여러분, 카리스마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카리스마는 어떤 주도하는 사람, 어떤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카리스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강한 리더십만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저에게도 카리스마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카리스마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카리스마가, 그 은사가 어떤 때 드러나는가, 어떤 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때 그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헬라어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음을 갖고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 받았어, 은혜 받기를 원해 할 때의 그 은혜는 헬라어 음으로 카리스라고 하는 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카리스를 누릴 때, 카리스 안에 머물 때 그 카리스마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카리스마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카리스 안에 있을 때 카리스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카리스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삶에 맞게 그 은혜를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분도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무엇인가 찾아갈 때 우리는 어떤 방법론, 어떤 길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때, 은혜를 받을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카리스마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또 그것이 희미해져 갈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카리스마 은사는 활용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카리스마를 잘못 사용할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그 카리스마를 잘 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이 있다면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의도대로 쓰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와 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물어서 그렇게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의도와 목적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각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렇다면 저는 짧게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음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카리스마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건 말은 나에게 카리스마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에게 허락된 은사를 따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르게 창조하신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 사람의 삶에 맞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각각 다른 모습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두 번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네, 너무 부럽다, 부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로 자기 비하를 하며, 비교하며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또 각각의 삶에 맞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까? 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그것이 개인의 자랑거리나 개인이 이력서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를 세우라고 각각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겉에 나타나 있는 보이는 그런 교회도 교회이지만, 건물로서의 교회이지만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허락된 은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 선하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할 때 그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인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사귐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두 번째요, 이후에 해야 될 것이요, 먼저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의 은사와 여러분의 은사 함께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 나에게 허락된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은사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활용하게 하시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쓰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정과 직장과 그 밖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